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한 새 아침이 밝아옴을 통해 빛 되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되신 주님이 비추시는 복된 길, 생명길을 따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갑자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오늘까지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묵을 곳이 없어서 서성이던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맞아 환대한 노인은 마음까지 즐겁도록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며 이 레위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바로 그때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며 불청객으로 찾아옵니다. 불량배들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참 소름 돋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량배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발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이 기브아 광장에서 노인을 만나 이곳으로 와서 노인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을 훤히 다 알고 계획적으로 또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레위인이 그 기브아 성읍 넓은 거리에 있을 때부터 아무도 환대하지는 않았으면서 그 레위인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름이 끼친다는 거죠. 이 레위인을 주목하여 보면서 욕망을 불태우고 있다가 해가 지고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자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또 여러 사람과 더불어 무서운 기세로 그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23절을 보면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 노인은 선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너무나 무서운 일이 펼쳐집니다. 불량배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친절히 환대했던 노인이 이 사건 앞에 돌변하고 있죠. 24절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기 집에 온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죠. 이 불량배들의 행패를 막기 위해 자기의 처녀딸을 내어준다는 것, 그것도 참 참혹한 일인데 고대 사회에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첩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 가족도 아니고, 그런데 레위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 찾아와 손님을 끌어내라는 불량배들에게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욕보여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스릴러 드라마나 영화처럼 멀쩡한 사람이, 친절하고 너그러웠던 사람이, 가까이 즐거이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괴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이 노인만 아니라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 노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 자기 첩이 한두 번 우발적으로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음행했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에게 대항해서 친정으로 가서 넉 달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 레위인의 직무도 다 뒤로 한 채 나귀와 종까지 데리고 찾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따뜻하고 다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 레위인, 그 남자 끌어내라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변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 욕정이 들끓어 주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치 물건처럼 줘버립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오늘로 얘기하면 자가용과 운전기사까지 대동하고 가서 잘 데려오고자 했던 그 여인을 물건처럼 밖으로 줘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이 레위인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첩을 그렇게 내던지고서 자기는 밤새 편히 잘 잤다는 거죠. 잘 잤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죠. 일찍 일어나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문을 열자 밤새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살고자 이 여인을 끌어내고 등 떠밀고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겠죠. 근데 이 사람 불량배가 아닙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면 문조차 열어주지 못해서 밤새 밖에 떨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라도 미안해해야 되겠죠.
그마저도 아니라면 지금 문지방에 손을 이렇게 하고 엎드려져 있으니까 일으켜 주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흠칫 놀라기라도 해야죠. 그런데 너무나 냉담하게 두 마디를 딱 던지고 맙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너무나 냉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자 나귀에 그 시체를 싣고 자기 처소 에브라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집에 이르자마자 이 레위인은 그야말로 오늘날 사이코패스라는 심각한 인격장애 같은 행동을 합니다. 원래 제사 드릴 때 제물에 각을 뜨기 위해 사용하고 다뤘을 것이 거의 분명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버립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참혹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락으로까지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사건에 부딪혀 보면, 어떤 위기 앞에 서보게 되면 나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직 우리가 어떤 사건에, 어떤 위기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적나라한 본질을 다 드러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성인군자 같던 사람도 그런 위기 앞에 딱 서게 되면 대부분 다 생존 본능대로 행합니다. 평소에는 가려져 있던, 자기도 모르던 그 온갖 추악한 모습이 오늘 이 노인과 레위인처럼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악이 함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어떤 위기 앞에 놓이게 되면 그 악이 솟구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죄와 허물을 덮고 가리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아무리 평안하고 즐거운 것 같은 모습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남을 위하고 따뜻하며 다정한 데다가 경건하기까지 한 것 같은 모습도 단번에 돌변하게 되는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생각도 상황도 환경도 내 삶의 모든 걸음들도 지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금세 이렇게 나락까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르고 선한 사람도 악한 일을 계속 만나고 많이 만나거나 악인에게 매번 둘러싸여 살거나 도저히 감당 못할 재난을 만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노인과 레위인도 만약에 이 불량배들이 그 밤에 찾아온 일이 없었다면 너무나 즐겁게 그냥 평안하게 그 밤을 보냈겠죠. 그리고 이 레위인은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에브라임에 돌아가 이 첩과 잘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알든지 모르든지 악인을 만나지 않도록, 내가 견디지 못할 상황과 환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기에,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기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니 근심과 염려를 또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오늘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바라보면 근심되는 것 있고 염려되는 것 있고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자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러니 이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닥친 상황,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께서 친히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초에 나눴지만 민수기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라고,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죄로부터, 근심과 염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케 하시는 복된 걸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선히 행하고 내가 나쁜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가 잘 살아서 이 정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악인들에게 둘러싸이거나 흉악한 일을 만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돌발 변수와 재난 가운데 있었다면 도저히 이런 삶을 살 수 없고 때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기도의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 그 주님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보호하심 아래, 주의 지키심 아래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